신명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말씀들을 쭉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보면은 신자들과 후대가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교육과 행복 추구하는 이 흑암 문화 속에서 결국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제 빨리 나 물질 성공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임마누엘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로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교회는 갈등 속에, 성도들은 현장에서 삶의 문제의 갈등 속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고. 그걸 본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본 새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믿음 가지고 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적응 못하고 결국은 교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결국은 교회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비밀, 영적 문제 해결되는 그 비밀이 없어지고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생명운동, 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 없어져 버리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다락방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 능력, 역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그들을 돕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응답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부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것 때문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 정인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 했는데 그게 다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하고 고통당하고 그걸 좋아하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값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값으로 3, 4대 저주와 고통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멸망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거기에 탐구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할 때 뭐가 왔습니까? 저주 재앙, 7재앙의 시대가 왔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시대가 왔죠. 블레셋에서 계속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시대가 왔죠. 아수르에게 전쟁으로 계속 포로가 되고 결국 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대가 왔죠. 아람 나라가 또 공격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들은 지금 영적으로 사탄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저주 속에 100년을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0년을 가고 있습니다. 저주 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참 보세요. 산 자녀들을 잡아다가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전 세계 교회는 이 영적 사실과 우상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교회마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알고 다른 신과 우상에 전하지 않는 후대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우상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시간표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제자들 키워야 돼요. 이런 후대들 키워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이제는 우상신전을 능가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영적 문제와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실제로 그들이 기도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응답받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제자 훈련이 꼭 되어 있고 그런 제자 훈련이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딱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보며 미혹하는 선지자나 바로 꿈꾸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이루면서 다른 신에게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상으로 인도하고 다른 이 신들을 인도. 결국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모든 않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믿지 말라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의 내용을 찾습니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미혹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누군만입니까? 예수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왜 여러분 자꾸 사단이 건드려요? 왜 또 이상한 독수리 떼들이 모여요? 바로 여러분이 불신앙의 부분 속에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언약 다 잡아야 됩니다. 귀중한 이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축복만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이유는 이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 만들어 놓고 임마누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후대에게 올바른 말씀을 각인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속지 말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그것을 기억해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저주 가운데 사단의 멸망 가운데 귀신 섬기는 모든 우상과 저주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거기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뭡니까? 속지 말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이적과 기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형제, 자녀, 특히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는 여기 결단하면서 지금 빨리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멸망을 받는 것은 영적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귀신 문화 속에 속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귀신이 들려서 능력을 보이며 미래를 위해서 말하는 자들 거기에 속지 마라. 특히 가족과 친척 중에서 귀신 문화에 속은 자들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정인이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가문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상 숭배로 가고 귀신 숭배로 가는 그 흐름을 여러분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